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는 방법, 참된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어떠한 복을 줄까, 내게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답일까요? 무엇이 최상의 복이고 무엇이 최대의 복일까? 다시 말해서 참된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동화 같은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를 함께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러한저러한 일을 겪고 나서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영화나 지식이나 인기, 권력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가 가진 지혜는 진실을 볼 줄 아는 참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와 생명과 지혜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복,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복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 화목한 관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한 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인간, 죄 없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피를 얻고 건강을 누리고 재물을 받고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말하던 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세 가지의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복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19절에서 21절에 설명하고, 둘째로 그 복을 누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머지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복의 근거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참된 복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휘장을 볼 때 바로 이 장소는 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엄숙하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조차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된 시간, 제한된 조건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갖거나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번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러한 담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지성소 안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20절 말씀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휘장처럼 찢어져 피를 쏟았을 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내신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노력과 헌신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신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떳떳하고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고귀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아직도 뭔가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매일같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좋아하실까? 사랑하실까?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물리적인 장소인 성전이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행위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도 아버지께 용서와 은혜를 사랑을 기대하며 때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금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삶에서 멀어져 자포자기한 상태로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동안 기쁨을 누리는데 자기의 삶에서 오는 실망, 다른 사람이나 자기의 죄로 넘어지면서 겪는 죄책감과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다가 계속된 잘못으로 아버지를 실망시키고는 더 이상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포기한 자녀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할 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없는 참된 행복과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기에 의무적으로는 교회에 나오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삶에 온통 진흙이 묻어있고 엉망진창일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양심도 없습니까? 더러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마치 구약의 제물이 피 뿌림을 얻어 정결함을 얻은 것처럼, 제사장이 몸을 씻어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 그가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씻음을 받은 자, 그는 이미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의 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온전히 굳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수하고 때로 수없이 많은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풍성히 얻기 위해 우리는 소망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 참된 복을 다른 곳에서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된 보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보화를 다른 것에서 찾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재물의 보화를 찾고 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길 때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와 위로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처럼 여기고 건강을 잃으면 그것만 찾으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 이가 미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심지어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 둔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으신 것이 전혀 없으시며 세상의 파도가 거셀수록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께 이 소망의 밧줄을 우리는 굳게 묶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가진 이 참된 복의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해도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우리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복을 굳게 잡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부르셨지만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일반 사회조직이나 동아리 모임과 비교하는 구분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경조사를 챙기는 것도 교제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로 묶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을 서로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더욱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내 가지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서로가 격려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해줄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가 북돋아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서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단지 여러 종교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여기고 필요할 때만 와서 그 서비스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들은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때 우리 각자는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자녀들과 어떻게 서로 나누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 일을 제쳐놓고 선택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낱낱이 아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자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